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걸 잘 기다리시나요? 잘 못 기다리고 성격이 급한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 가는 교통이 좋다고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버스가 아주 자주 오는 버스예요. 근데 워낙 그쪽에 학교가 많아서 애들이 엄청나게 하여튼 길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려서 그 버스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로 기다리는 버스가 30분에 한 번씩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를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가 정확하게 30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보고 예를 들면 8시, 요 시간에 학교에 가는 이 버스가 온다. 그러면 딱 8시에 오면 좋은데 좀 일찍 와서 그냥 떠나버릴 때도 있고 조금 늦게 와서 떠나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제가 참는 게 뭔지 참 많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참는 거,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식당 가서 주문해 놓고 먹는 거 나오는 거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제가 소위 말하면 맛집들을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집들은 별로 안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메뉴도 딱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주문하면 앉아있으면 거의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가져다 주죠.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이 주님을 몇 년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몇 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84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다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의 나이가 84세가 됐대요. 84라는 숫자는 뭐 곱하기 뭐 하면 84가 될까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2로 나누어지니까 얼마요? 7이라는 숫자하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참 잘 분석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7일,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둘을 곱하면 84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창조의 비밀, 그거를 12지파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기다릴 만큼의 숫자, 이 숫자가 다 될 때까지 그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시므온은 얼마를 기다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 29절에 보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 사람의 평생의 소망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는 이 아기를 안고는 주님 이제는 내게 평안히 눈을 감게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감사의 그런 찬양이 되나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기다려지나요? 네.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요즘 우리 교회가 벌써 몇 년 동안 이 발표회를 안 하는데 성탄 발표회를 안 하는데 성탄 발표회를 했던 기억들 없나요? 어렸을 때 성탄 발표회를 하면 한 몇 달을 준비합니다. 그죠? 뭐 노래도 준비하고 율동도 하고 성국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 엄마 아빠 오시나 안 오나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기다리기보다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내 순서. 그죠? 내가. 그런데 사실은요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예배 또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순서에 가족 찬송도 듣고 기도, 사회, 또 특송, 준비 찬양 다 여러분들이 하시죠. 아마 하시지 않는 분하고 하시는 분의 차이는 뭐냐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공독이나 아니면 헌금위원은 별로 준비 안 하시는 것 같고 기도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좋은 거는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보면 예배에 각 순서 중에 뭐 찬양이 여러분들 각각 하는 찬양, 기도도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큰 운동 경기들 뭐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면 매스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뭐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카드 섹션 같이 이 카드를 들어서 모양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도 동원이 되는데 그 카드 섹션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모양을 만들어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들지 않거나 다른 색깔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해요. 눈에 정확하게 보인다.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찬양할 때 목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마치 카드 섹션에서 그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고요.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뭐 장감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고 개신교는 개신교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어떤 한 교단이에요. 거기는 갔더니 찬양하는데 반주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있죠. 찬양을 하는데 4부로 찬양을 해요. 당신은 뭐 소프라노, 당신은 엘토, 베이스 이렇게 정해준 적은 없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전부가 마치 성가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예배 인원이. 근데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음색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입 다물고 있어도 돼?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저음으로 대충 불러도 돼?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요. 시므온은 얼마만큼 기다렸냐면 예배를 기다렸냐면 이 예수님을 기다렸냐면 예수님을 앉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애의 목적이 이유가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였기에 오늘 예배당을 나가다 주님이 데려가셔도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경험하고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천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언제 오실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이를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알아보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시므온과 안나는 아이를 보고는 그분이 메시아를 탁 알아봤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나 됐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8일 된 아이를 보고 여러분들 잘생겼다, 아니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감이야, 이거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전에 TV 얼마 전에 TV에 어떤 한 프로에서 라면을 먹고 무슨 라면인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강호동이 그걸 먹고 알아맞추는데, 여러분들은 라면 좋아해요? 아니면 먹고 알아맞힐 수 있어요? 네? 대충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방송 전에 언젠가 콜라를 마시고 콜라를 알아맞추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어. 못 알아맞춘대요. 심지어는 콜라하고 사이다도 구분을 못한대요. 여러분들 생각,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도 이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콜라하고 사이다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런데요, 진짜 못한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딱 벌려놓고 이제 눈을 가리고 나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고르는 것 같은데, 이걸 못 고른다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하냐면, 그냥 한 번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0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내면 못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맞춘 것 같잖아요. 근데 못 맞추는 거예요. 이 탄산이 강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하여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라면은요, 라면을 맞추더라고요. 5개를 다 맞춰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맞출까요? 예? 우리가 맞추려면 아마 그때 그 중에 한 라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강호동이 먹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면발이 굵어가지고 이거 면발 굵은 건 뭐라고? 그래서 맞추고요. 또 맛이, 향이,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맛만 보는 게 아니고 향도 보고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그런데 PD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라면은 뭐 당근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라면은 무슨 특징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알겠구나.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이런 구분하는 눈이 없으면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를 보고 메시아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들이 알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해서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롭고 경건할까요?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날 거야. 그런 확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받았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네. 마침 그때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때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들어갔다. 이 짧은 구절 동안 3번이나 성령, 성령, 성령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 충만함은 그럼 뭐예요? 내가 그냥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소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 성령이 어떤 지시를 주셨어요. 무슨 지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되었을까요? 유추해보면 간단합니다. 그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뛰어난 선지자,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은 전부 메시아를 못 봤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들었고 보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분보다, 어떤 성경의 구약의 인물보다 나은, 아무튼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메시아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말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꼭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근데 만나시든가요? 안 만나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날 수 있는데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지나쳐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못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시몬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같은 시대라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 아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만나게 돼요. 반면에 안나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안나는 이렇게 얘기해죠. 아까 얘기한 말씀 읽었던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으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삽니다.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네요. 여러분,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찾는 거예요. 금식이 제일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이거는 누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잘 하실 것 같으세요? 굶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으면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5일 동안 굶은 미국인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다가 잡힌 거 보셨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5일 동안 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원래 우리나라 들어와서 영어 강사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일을 못하고 그러다가 굶은 거예요. 아무튼 금식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금식을 해요? 자기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 위해서.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도, 당신도 이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냥 늦어도 그만, 안 늦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구하여서 오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자, 시몬이 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흠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흠하게 하기도 한대요. 우리 예수님을 고개 그던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이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패하게 할까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축복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들은 이 예수님 앞에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이유는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됩니다. 왜? 이게 내 죄를 바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기쁘고 감사함보다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이것 그냥 죄가 이제 죽잖아요. 돌에 때려 맞아 죽고 뭐.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갖다 대면 어느 누구도 용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듣는 이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그런데 깨지지 않은 사람, 변화되어지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자기를 물에 맡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수영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힘 빼요, 힘 빼. 힘 빼면 다 떠요. 자기는 뺀다고 빼는데 왜 안 뜨는지, 그죠? 네. 아니, 힘을 빼라니까요. 왜 안 빠져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래요. 그냥 진짜 가만히 놔두면 그럼 물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수영 오래 했지만 해도 당황해서 갑자기 힘들어가면요 물 먹어요, 진짜로. 그러면 똑같습니다. 저도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물을 먹어도 다시 그냥 물속에서 뱉는 거예요. 다시 물속에서 그냥 뱉으면서 먹은 대로 있으면, 조금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왜 흥해야 하는데 패하냐면 자기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대요. 비방을 받는 표적. 우리는 존경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냐면 이 모든 것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는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 거짓 이단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치는 것까지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로 사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으로.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해요? 시몬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죠.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안나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라고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위로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올라가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왜 지금 성전에 올라갔냐면 8일이 되어서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만난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그들은 그냥 단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선교사의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게 있었어요. 물주머니인데 얼음 냉주머니가 필요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얼음 냉주머니가 다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한 사람이 지금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 얼음 냉찜질을 대지 않으면 죽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얼음 냉찜질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구원물자도 정해진 데서 오는 것이 이미 끝났고 있는 재고도 없고 방법이 없었대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얼마 있다가 소포가 하나 왔는데 선교지에 소포가 왔는데 열어봤더니 내 얼음 냉찜 그게 기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더래요. 근데 보낸 게 언제냐면 5개월 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했던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인데 하나님께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우리는 과거, 현재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가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고요 미래도 현재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바꾼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봤는데 어떤 면에서 이 율법은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은 옛날 말씀이고 오늘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마치 시몬이 안나가 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고백, 마치 5개월 전에 보냈던 것이 오늘 지금 너무 필요한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받았던 것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